예수세계교회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국정원장을 했던 김승규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장로님하고는 이제 성경 가지고 저랑 같이 대화를 자주 하는데요. 성경 의문점이 있으면 이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요. 성경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장로님이 어느 날 그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은, 아니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추천한 교회가 바로 예수세계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세계교회는요, 그 말씀과 영성, 그 말씀과 성령, 여러분 이것이 아주 균형 있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세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균형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나라를 품고 있는 그런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 공지된 대로 이 시간 성경 말씀 아직 안 읽었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할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제가 전체 주제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임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 좀 타이틀로 제가 3일 동안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참 주제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보니까 저에겐 그런 영적 직관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에 또 들어서서 이렇게 첫 이렇게 강단에 의자에 앉으면은 차가워지는 교회도 있는데, 바로 이 교회는요, 입구 들었을 때부터 막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인 것을 제가 오늘 느끼게 돼요. 이 찬양을 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죠.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앉아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 뭔지 알기 때문에 각각 그죠? 그 찬양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찬양을 제가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시편 22편 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 번 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여러분 이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해서 거하시는 주여, 거하시는 주여, 그죠? 성막과 같은 단어죠. 여러분 성막이라는 단어는요,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미시칸인데 미라는 단어는요,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샤칸이라는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샤칸은 여러분 바로 그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쉐키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장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니 교회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고 거하시죠. 그걸 갖다 거하심에, 이 단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하고 계신다, 제가 확실히 느꼈는데요.
미국에서 그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2등을 한 집안이 있어요. 어느 날 이 가정이 그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저를 좀 소망교에서 만나자고 그래, 카페에서. 그래 가족들을 만나는데 이사한 집에요. 밤이면, 늦은 밤이면 딸하고 둘이 같이, 딸이 둘이고 이제 엄마랑 이렇게 셋이 사는데요. 아빠는 미국에 계시고, 밤이면은 이상한 그 영같이 느껴지는 흰 물체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근데 엄마만 본 게 아니라 딸도 같이 봤대요. 딸도. 그러니까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둘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좀 신빙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아니 이 가정은 찬양하는 가정 아닙니까? 막내딸은 성악을 아주 잘하고요, 큰딸은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2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 3절을 갖다 읽어줬어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주님 보좌를 베풀고 거하실 겁니다. 그게 어떤 영이나 어떤 세력이라도 있을 수가 없죠. 가서 이 말씀 믿고 찬양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다시는 그런 존재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하심의 뜻이에요. 오늘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과장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오늘 영광이라는 카보드가 뭔지 그 단어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확실히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하는데요, 제가 치트 말씀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12년 전에, 혹시 여러분 T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뜨레스디아스요. 뜨레스디아스, 미국에서 온 뜨레스디아스인데 거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은 말씀 먹게 하신 분이니까 오셔서 한번 우리 리더들을 놓고, 그 스텝들이죠, 스텝 진영을 놓고 말씀 학교를 한번 해주시죠. 그죠?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사를 정교하게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듣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흔쾌히 허락하고요, 이제 말씀 학교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그 순전한 나도 편집장이었던 이수영 집사라고 예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분이 있었는데, 제 강의를 듣더니 그걸 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책으로요. 하나하나 제목을 달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강남 지역에서 치트 말씀 학교라는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왜 낯선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죠? 지금 저를 계속 지금 살피고 계시죠? 오늘 근데 여러분 말씀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를 좀 소개하는데요, 치트 말씀 학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12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재단과 샘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걸 이렇게 책 만드는 분이니까 이렇게 재밌게 제목을 잡았어요. 두 번째 보면은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4시, 보통 강의가 4시간에서 5시간이거든요. 내일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는 4시간, 5시간이에요. 강남에서 이걸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4시간, 5시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왜죠? 성령님이라면 가능하죠. 또 세 번째 강의는요, 선택받은 자의 초대장. 여러분과 같이 이걸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선택받은 자의 초대장이라는, 구원받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미드바르라고 그러는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론을 2주간에 걸쳐 걸치는데, 넷째 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다섯째 주 은사론도 다룹니다. 은사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가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름 부음을 받은지 몰라요. 그다음에 6번째는요, 사막과 보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보통 영혼의 어두운 밤, 중세 때까지 이걸 굉장히 중요시 다뤘습니다. 이 주제가요. 마틴 로존스 정도만 다루고 있죠. 영적 침체라고 해서 짧게 다룹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사막과 보석이라고 해서 사막이에요. 그죠? 도저히 혼자는 걸을 수가 없죠. 목마르죠, 이때는요. 오늘날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 6번째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밤 12시쯤에 그 러시아인들 한 70명을 인도하는 그 순복음 출신의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막 밤늦은 시간에 우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벌써 12년 전에 60대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제가 올해 57살이거든요. 근데 막 우세요. 저는 그게 뭔 줄 알아요. 이걸 제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원래 그 남편이 지리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 자녀 3분과 2분 이렇게 5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자녀 3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불구가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죠? 어느 날, 그죠? 그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했을 때 그분이 또 회복되고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제가 또 경험했는데요. 사막과 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항복의 체험이라 노드십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아십니까? 존 비비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구세주라고, 세비어,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세주라는 단어는 한 76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존 비비어가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로드라고 부르는 건 8600번이 넘게 나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이죠. 주의 주대심,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요한으로 표현한다면은요, 성령님과 사귐.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드십에 대한 강의고요. 저건 항복할 때까지죠. 8번째, 진리의 음성과의 교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집스럽게요. 마틴 루터에게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발견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66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출발하지 않으면 금방 혼돈을 겪고 말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처럼 깊이 나가신 분들이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뭐 쉽게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전통이 하나님 음성을 보면 철저히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성령 음성을 듣는 법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성숙됐을 때 오늘날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진리의 음성과의 교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9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고요. 10번째는 나팔소리와 만남이에요. 이 강의에 이제 제 말씀밖에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팔소리와 만남이라고 부활론입니다. 저는 정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요.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단은요 이 성경 외의 것을 성경 밖으로 나온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정통은요 이 중앙에 있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경 전체를 다 말하기로 하죠. 그래서 성경 전부가 말하고 있는 부활, 그래서 부활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 A.J. 고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난 치열하게 살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론을 다루고 있고요. 11번째는 심판날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그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그러고 누림이라고 그러고 기업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맞습니까? 멸류관이라고 그러죠. 신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받는 우리의 상급, 누림, 영광, 기업이 있죠.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요. 지극히 큰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뭐라고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단어를 반복할 때는 강조 정도가 아니죠. 그죠? 최고로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누림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날의 누림이 달라지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평등이 아니에요. 그날에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죠. 여러분 평등과 공평이랑 단어는 다르죠. 공평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 천국에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재직의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지금 인직세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게 되고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그죠?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영적 성장이에요. 최고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컷 배웠어요. 근데 제가 영적 성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초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이제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제가요 10년 동안 하면서 작게 어떤 때는 아주 자그마한 40명 정도, 많게는 80명 정도 1년에 2번씩 말씀 학교를 해왔는데요. 한 번도 어떤 교회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그죠? 목사님들이 서운해하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선교회 단체 그 총무들이 모였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모든 그 선교회 총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선교단체 한계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그 대학 다닌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교단체 한계는 3, 4학년 되면은 웬만한 거 선교단체 프로그램 다 띄었다는 거죠. 그죠? 그 선교단체마다 CC든지 예수전도단지 다 자기만의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총무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 내는 건 뭐냐면, 그러나 교회는 한계가 없다. 다시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66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12년 동안에 이 말씀 학교에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독교가 논리가 없다고 그래. 아니요,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연합법적으로요 돼 있지만은요, 정확한 논리에서 왜 그런가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걸 다른 말로는 개념 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그저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체계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제가 10년 동안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의 사역이고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한나의 고백 속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한나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는요, 그래서 제가요, 요걸 가지고 영적 무게라는, 그죠? 우리 오늘 임직자의 영적 무게 한번 따라보시죠. 임직자의 영적 무게. 여러분, 이런 단어를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쓰이고 카바드라고 쓰는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그만치요 20번이나 나와요. 제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20번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집중된 것이요,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라고요. 어떻게 보면 짧은 6장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크기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 무게가 가볍다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적 무게가 바로 무겁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겁게 여긴다. 여러분, 누구를 무겁게 여길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토라라고 그러는, 가장 잘못 번역된 이 토라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직분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은 아주 잘 익숙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5월달이면 거의 가정의 달에 사무엘상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거기는요, 시작할 때,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의 어떤 전환을 원했죠. 여러분, 어떤 전환입니까? 사사시대에서 이제 어떤 시대로요? 왕정시대로의 새로운 문을 열기를 원했죠.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의 서두름, 사람들의 서두름,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보면 시간표다, 하나님 시간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때 그분의 일을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히 언제 누구를 세울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과 시간들을 주님은 정확히 역사하시죠. 근데 인간의 서두름이 나온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사무엘 1장에 인물 나오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엘가나의 뜻은 여호와께서 차지하신다, 하나님의 소유. 이사야 43장 1절에 여호와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또 누가 나옵니까? 그의 부인 브닌나와 또 한나가 나오죠. 여러분, 은총을 입은 여자,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한나의 이름이 나오고요. 브닌나, 불이 나게 하는 브닌나가 있죠.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 카보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익숙한 그 본문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요. 그러면 엘가나가 엘리의 무게가, 영적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내려갈 때 누가 올라가죠?
한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엘리를 이어서 당연하게 사살을 할 사람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죠. 근데 홈리와 비나스의 행동이 하나님이 달아볼 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베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불량함 때문에요. 그들이 내려가요. 여러분 누가 올라가죠? 사무엘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 20번이나요 6장까지 그렇게 다루다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백미가 뭡니까? 16장에 누가 기름 부음 받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요.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과 또 사울의 기름 부음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 무게예요? 당연히 사울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죠. 하나님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토라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나머지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31장까지 쭉 펼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요 영적 무게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영적 무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해요. 여러분의 영적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아신다는 거죠. 그저 전제하셔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의도, 어떤 동기, 어떤 계획,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죠.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일부러 성경책을 아이까지 다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미리 목사님한테 허락받았는데요 성경을 많이 찾을 거라고.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아직 대답 안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5장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41쪽에 있는 다니엘서 5장, 휴대폰 있는 분들은 휴대폰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봤죠?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렇죠?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달아봤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뭐가 보였다고요?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왕의 영광이라는 거 있거든요. 왕의 카보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 분이 다니엘 2장의 다니엘 고백대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세계에 여러분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다니엘서 2장의 다니엘의 고백이죠. 여러분 나라들의 주제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의 영적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되니까 그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왕국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의 생애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엘리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 임재가 약했든지 엘리 때는 여호와의 이상이 뭐했더라? 희귀했더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상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상이 희귀했대요. 왜요? 엘리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보실 때 영적 무게가 아주 약한 거지요. 한나라는 가정을 보면 남편이 엘가나인데 하나님께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차지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이면은요 이스라엘의 장자죠. 훗날 10지파의 가장 장자 역할을 감당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왜 여러분 자식의 문제를 둬 가지고 왜 기도하게 시키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직까지 이 가정의 영적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부터 일부 일처제거든요. 근데 엘가나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여러분 그 첩을 뒀잖아요. 분인나라는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임신하지 못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성경에 읽다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적 무게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킹메이커, 일생에 있어서 왕을 2번을 세웠던 그 킹메이커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 무게가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무거워지니까, 그 가정이 무거워지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7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총신대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죽은 목사님이 계세요. 조남 돼도 되겠네요. 김진택 목사님이라고. 이분의 평생 소원은 설교하다 죽는 거였어요. 이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보는 건데요, 이분은 일평생 동안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을 50장씩 읽었어요. 몇 장씩 읽었다고요? 50장씩.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수술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음날 깨어나자마자 바로 성경을 읽더래요. 왜? 하루 쉬었으니까 100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대로 마지막 총신대 신당을 설교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그때 들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면서요, 여기서 은혜는 기억이에요. 은혜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그분의 그 마지막 설교, 제가 가지고 있던 거 테이프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누군가 나에게 전해줘요. 그분 제자가 저에게 전해줘요. 근데 저에게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사람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을 막아줘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최고 원수는 블레셋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시고요,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빼앗긴 땅을 다 되찾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한 사람이 산 날 동안에, 왜요? 그 가정에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영적 무게가,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는데 영적 무게가 그 가정에 무거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대의 인물, 여러분 민족을 지켜내는 인물이 여러분 거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무게예요. 저는 카보드란 단어에서 내용적으로는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죠. 다시요, 제목은 제가요 내용 거기서 뽑았지만 이 카보드란 단어에서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카보드란 단어가 여러분 20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광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광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세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일으켜서요 존귀한 데 처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들은 오늘날은 다 뭐예요? 스펙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까? 모두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목사님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분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고요. 좋은 분들이 왜일까요? 우리들이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영적 무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영적 무게가 꽉 찼기 때문에요. 내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뭐 찾아 나던가요? 내가 누구 기도해 줄까?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죠. 사람들이 찾아오죠. 왜요? 영적 무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임직자들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영적 무게가 무거워진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 빼놓고요, 구원 빼놓고요,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광이에요. 켈멜 몰간이라는 사람이, 목회자는, 나는 평생 동안 제가 간직하는 말씀이거든요. 목회자는 시대 정신을 이끄는 사람이 된대요. 다시요, 목회자는요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이 있어요. 엘리야 때 바알이 시대 정신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 정신이 있죠. 오늘날 우리 민족은요 이념으로 지금 투쟁하고 있죠. 그죠? 이념으로 갈라서고 있죠.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을 이끄는 것이 목회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통일한국을 꿈꾸고 있고 이 한반도를 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분명히요 이런 이념으로 막 시끄러운 이민족을 이끌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요, 저는 말씀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추천한대요. 밖에서 추천할 때는요, 한 번은 대교회 목사님들 1000명 이상 목사님들을 20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한국교 요한계시록 권위자가 마지막 자기 거 전수하고 간다고. 근데 제가 거기 추천을 받았어요. 저는 1000명이 안 되는데 당연히요. 근데 이렇게 추천받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이라고 참 별 추천이 다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카보드란 단어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카보드는 다시 말하지만 무겁게 여긴다. 이 단어가 20번 쓰이고 있다. 6장까지. 근데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죠?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엘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보다 특히 엘리는 누굴 더 무겁게 여겨요? 홈리와 비나스를 더 무겁게 여겼죠. 그래서 영적 저울이에요. 가벼움을 배는 거예요. 저 벨사스처럼 가벼움을 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여러 단어 가운데 예수,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빼놓고요, 제가 중요시 여긴 단어가 있다면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걸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본유적 영광이 있대요. 한번 따라 본유적 영광. 이게 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광. 한자말을 쓴 건데, 그 내적 영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 진실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에게 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나님의 본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외적 영광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외적 영광. 하나님의 외적 영광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8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영광, 이 외적인 영광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식으로 한 말이 아니라니까, 이 예배당에 들었을 때 저 아이들이 떠들고 속으로 반은 그 순간부터 저는요, 하나님 임재를 봤다니까요. 제 이력 가운데 그 페트라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을 제일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사랑해줘서, 그죠? 늘 그분이 뭐만 하면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하루는 제가 거기서 성경교사라는데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갔는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본당 좀 가봐요. 본당 크기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그 식물원처럼 돼 있는 교회, 난 700평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본당에 들어갔더니 그 식물원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석유난로 펴놨어요. 겨울인데 애들이 빨리 가보래. 애들이랑 같이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요, 그 한복, 빨간 한복, 예사롭지 않은 빨간 한복이니까 그 무당들 입는 옷 있죠, 그 옷을 입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아니, 자기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교사인 저한테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이 사람 봐라, 좀 이상해 보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냉정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처럼 친절하잖아요. 냉정할 때는요, 여봐요, 잠깐 일어나 봐요. 툭툭툭 제가 쳤어요.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요? 일어나요. 나 좀 잠깐 봐요. 내 눈 쳐다봐요. 이랬더니요, 와, 이게 예사롭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죠. 임재죠. 이런 걸 임재라고 그래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죠. 주의 임재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죠?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안에. 그죠? 눈이 너무 예사롭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누가 자기한테 신받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이런 무당들이면 신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봉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신받으려고 기도하다가 너무 배고프고 추워가지고 교회가 열려있더래요, 대문이. 그래서 따뜻하고 그길래 거기서 지금 자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갔을까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요. 아무 일 없었어. 정직히 해야죠. 지금 애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중에 성경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제일 리더가 있어, 리더가. 지금도 기억나는 아이인데, 지금 주혜종이 됐는데 김평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일 연장, 너만 남아있고 다 들어가. 제가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목사님잖아요, 와샤라바카라. 근데 갑자기 얘가 팍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봤는데, 그 평수라는 애가 보는데 갑자기 빛이, 그죠? 제가 방언으로요, 와샤라바카 하는데요, 빛이 나가도 가슴을 탁 치더래요.
저는 못 봤다니까요. 저는 그거 안 봤으니까요. 근데 그가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그가 온순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무당복도 벗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이죠. 교회를 처음 개척하니까 연예인들이 왔어요. 이성재라는 그 영화배우가 하나 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방송에 2번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간증하니까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방송에 2번 나왔. 그때는 그 월드미션 교회라는 이름으로 2번 나왔는데 지금도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이성재 집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당신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당신 그 담임 목사님 궁금한데 담임 목사님 좀 나오게 하면 안 되겠느냐. CTS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인가?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연예인들. 그랬더니 이성재 목사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 혹시 무협지 본 적 있습니까? 무협지 보면은 산속에 도사가 숨어 있지 않냐고. 그런 목사래요. 자,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이제 그 박용우라는, 이름 대도 될까요? 박용우라는 그 영화배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도 뭐 이렇게 뭐 드라마 나오던데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로 왔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처럼 새벽부터 막 손을 두고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여기 이상한 데면 제가 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상한 데가 아니면 나도 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말이죠. 새벽 기도 끝났는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한대요. 한참 기도 손이 안 내려요. 금방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뭔가. 주님 임재했구나. 이게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카페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합니다. 예, 알고 있죠. 저랑 같이 잠깐 좀 방에 좀 갈까요? 그 유아방에 가가지고요. 주여 했는데 갑자기 뜨거워! 그러더니 이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뭐죠? 외적 영광. 쉐키나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섬기면서 그분이 드럼도 한 3년 동안 치고 그러셨는데요. 이런 역사들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그 천만 영화였던 그 친구란 영화 있어요. 그 장동건이 나왔던 영화요. 그죠? 장동건 영화. 그 영화 천만 여주인공이 있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뭐 불렀던 그 이 사람 도리구찌 쓰고. 근데 이 자매는 어느 날이요. 매니저를 만났는데 이성재 매니저를 만났는데 매니저 얼굴이 바뀌었더래요. 전에 저런 얼굴이 나한테 인상이 너무 좋아. 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 어디야? 거기 지금 당장 가겠다는. 아니, 우리 교회는 주일날 사람이 많지 수요일날은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당장 간다고. 그게 이제 수요일이에요. 근데 뭐 예쁘장한 자매거든요. 예쁘장한 자매가 여러분처럼 좀 잘생기고 또 예쁘시죠. 웃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아무튼요, 거기 앉아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제가 손을 잘 안 얹는데 그 손을 얹어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요, 미끄럼 타듯이 그가 바닥에 싹 이렇게 엎드러져요.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 친구는 성경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아까 기도해 줬을 때 이렇게 쓰러졌는데요. 잠깐 바닥으로 잠깐 이렇게 엎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면서 옷자락이 내려오더니 자기를 덮더래. 여러분, 어디 얘기예요? 이사야서 6장이죠.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외적 영광, 바로 쉐키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을 보고 공부하니까 요한복음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독사라는 단어 보면 그 독사라는 단어 연구해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다시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외적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깥으로 임재하는 거, 그 나타나는 거, 쉐키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요한은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영광이래요. 여러분이 우리 이 예수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광이래요. 이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요, 너무너무 중시 여겨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크고 작고, 제가 이렇게 자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지금 성도도 한 분 와 계신데요, 아마 숫자 대비 기도 소리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여러분 성전이 제일 크잖아요. 거기서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 교인 숫자 거기 찾았다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쉐키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간증은 예수의 교회는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책 몇 권으로 쓰겠죠. 저는 그런 일부분인데요. 우리 교회에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거 참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장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믿거든요. 교회는 예수 믿는 나, 너 우리죠.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형제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 같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져요. 형제님이십니까? 근데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오신 게 아니죠. 교회가 오셨죠. 교회가 오셨죠.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나, 너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전했는데요. 청년들 65명, 그 당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67명이구나. 강남에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는요, 처음에 옥수동으로 갔어요. 옥수동에 어떤 교수가 수리만 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교수 자리가 나가지고 거길 들어갔는데, 그러고 이제 3년 만에 강남으로 오게 된 건데요. 원래 주님이 저는 강남에 목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옮겼는데 67명 그대로 왔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는 그 당시 마커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마커스가 우리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마커스로 갈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좀 연예인들이 있었거든요. 연예인들이 성경공부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기 좋았나 봐요. 그 당시 이렇게 왔었어요. 후에는 뭐 마커스가 말도 없이 커졌지만, 근데 67명이 왔는데요. 이제 잠원동에 왔는데 옥수동에 봤던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뭔가 봤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인이 뭘까 봤더니 저희가 예배당으로 지금 이제 이사를 간 그 상가의 4층이 우리가 오기 전에 건설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건설회사 사장을 내가 어느 날 복도에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상가 복도에서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깍두기라고 그러죠. 그죠? 깍두기 머리를 하고 양복 입고 이런 사람이요. 저는 알아요. 깡패들이 어떻게 걷는지요. 깡패들은 보통 이렇게 겁니다. 그죠? 이렇게 걸으면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가요. 저거 깍두기다. 뒤에서 봐도. 근데 그 사람이 그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기복이 아니라 저는 항상 해요. 바이블 세이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역대하 여러분 3장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 찾는 장소가 있어요. 나는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믿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여러분 사건이 많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성경은 너무 중요해서요, 많이 말하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쉐키나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제가 좀 말이 많이 빠르죠. 제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이렇게 통역 설교를 하면은요, 제 설교가 통역되면 한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 다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북교에 가면 항상 제가 실험용으로 씁니다. 새로 이렇게 통역하신 분들한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3장 1절 봤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여러분, 나타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타났다. 바로 외적 영광이죠. 쉐키나죠. 여러분, 바로 그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죠.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다고 까지 말을 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100% 팩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 다윗이 7만 명의 인구 재앙 때에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재앙을 그치게 했던 곳이고, 여러분 맞습니까?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그치게 했던 곳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죠. 여러분, 그래서요, 왜 그럴까? 한 장소에 왜 새 사건이 반복됐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고 기뻐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카보드란 단어를 붙잡고 계속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가 좀 길다 싶으면요, 인상을 한 3분만 써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아니면 계속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눈치껏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하죠? 성전을 봉헌해 드리죠. 11절입니다. 11절, 10절, 11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제상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상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영광은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시요, 영광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영광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0장에 저는 내 얘기 논문을 쓰면서요 모형론을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타나크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도요 이 성경은 다 주님을 가리킨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찾아보려면 제일 어디서 먼저 찾아보냐면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죠?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께서 거리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성막을 줬는데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거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어요 그러는데 저는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이게 목사의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봉헌될 때 34절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함께 봤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성막이 완공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네요?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했다고 말해요. 이게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5장에는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 역대하는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서 섬기지 못했다면 여러분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글자 그대로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 카보드는 교회의 본질이라니까요.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다시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 교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요 헤롯 당시 40년 동안에 지었던 헤롯 성전을 헐라고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셨죠. 성전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보고 영광에 대해서 탄복하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탄복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봤습니다. 카보드라는 단어 붙잡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그래도 또 이게 눈으로 보면서 하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으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 믿어요. 또 확인해 보죠.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카보드란 단어 붙잡고 계속 갑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266장 6페이지입니다. 함께 봤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성막이 6평밖에 안 되는데 그 6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가득했죠. 여러분 거기는 금등대가 없어요. 어떤 불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환해요. 이게 하나님의 쉐키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왜 여러분과 같이 나눴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막에 대해서 미시칸이다. 미시칸. 미라는 그 히브리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죠? 그럼 거기, 그곳. 그죠?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데 샤칸. 여러분 이게 쉐키나 말 거기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거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교회 회자대가 되고 여러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쉐키나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 28년 정도 하는 그 정도는 안다니까요. 이렇게 앉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쉐키나 영광에 대한 단어를 제가 잘 잡았다고. 왜?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역대 3장 1절을 왜 제가 얘기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새 사건이 한 장소에 막 반복돼 있어. 물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쭉 펼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시대에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라고요. 새 사건이 반복이 됐다.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곳을 자주 찾고 싶어 하세요. 노 목사님, 은퇴를 앞둔 목사님 1년 동안 모신 적이 있는데요, 여름이면은요 우리 교육자랑 휴가를 같이 가는데 추억의 여행을 가세요. 추억의 여행이 뭐냐면 그동안에 목회했던 곳을 다 둘러보시네요. 저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다요. 추억의 여행이에요. 여러분 그 본능이 그분에게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목회했던 곳 쭉 한번 살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곳, 그것을 지금 찾기를 원해요. 모리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곳이죠. 모리아는 다윗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웠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난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그 시대의 별이 돼요. 여러분 성막 시대에, 광야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부어졌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모세를 대면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그에게.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부어졌을까요? 아브라함.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봤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족장 시대 최고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출애굽 시대 최고의 인물은 모세죠. 여러분 성전 시대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제가 집었냐면 성막의 설계도를, 식양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다윗에게 보여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되게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 영광을 보니, 이건 요한이 말한 거지만 그는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해요. 가장 가까이서 구약에 가르쳤던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세례요한보다 크죠.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성령님이, 영광의 그 성령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한국교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국교를 조망해 봤어요. 조망해 봤더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한때 영락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죠. 더 앞이라면 세문안교, 제가 세문안교 주신데요. 세문안교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영락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순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죠. 그랬더니 75만이 되고 여러분 세계에 바로 기독교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종고만 말하자고요. 저는 존경하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제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존귀 여기는 거죠. 아무튼 저는 존경해요. 정교 목사, 여의도 순복음 가운데 주의 영광이 보여졌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강남에 혹시 4인방이라고 하세요. 여기도 오다 보니까 또 있던데, 그죠? 지구촌 교회. 그분들을 강남 4인방이라고 했어요. 목회자들은. 뭐 이동원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분들을 강남 4인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던 거 맞습니까?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대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들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지금은 그 영광이 어디 가장 많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이, 제가 이번 주제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부흥에 대한 여러분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문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간이 부흥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교회에 머물고 있나요? 다시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교회에 머물고 있나요? 이게 두 번 물어보니까 나와요. 우리 교회는 한 번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다시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머물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야 된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 장로님이 이 한국을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딥니까? 바로예요, 제가요. 그죠? 물론 하루 생각했지만은요. 기도했다는 거죠. 함부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그죠?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건데 그냥 한번 나타나는 게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그걸 우리는요, 시대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시대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내일 선택받은 자의 초대장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소명과 사명 사이에 다루심이 있어요. 다루심이요. 그 다루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람,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사람으로 반드시 진짜 광야를 통과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미리 좀 내일 거 얘기할까요? 내일 많이 나오란 얘기죠? 빠지지 마시란 얘기죠? 내일 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무슨 말 했냐면요, 마저 죽을 것 같으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른 목사님들이 저 조폭 김태천이나 또 조양근이요, 이 사람들을 너무 필드로 내가 빨리 보냈다고. 나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필드로 서둘러 보내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다뤄서 보내요. 만들어서 보내요. 여러분 맞죠? 그게 제가 광야를 공부하고 얻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조양근이라는 사람은 순복음 신학 때 나왔습니다. 지금 한 세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알아요. 톰슨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죠. 주석 성경을요. 그것이 때가 묻을 정도로 봤어요. 근데 조양근, 이 사람들이 조폭 양대산맥 아니에요. 그때 좀 겁이 났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고 두 사람 다 이제 끝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너무 필드로 빨리 가서 막 간증시켰죠. 대도라고 그러는 사람 있죠.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나왔죠. 막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 체포됐을 때가 오사카인가요? 일부 동경인가 거기서 도둑질하다 걸렸다고요. 간증하러 갔어. 간증하러 갔다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팩트입니다. 간증하러 갔다 도둑질했다고요. 뭐죠? 너무 서둘러서 일꾼을 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만들어버려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해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종교학자들이요, 목사님 끝내야 되나요? 시간이 괜찮습니까? 종교학자들이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 하면은 정의가 많이 있는데요,
종교학자들은 믿음을요 3가지로 정의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신자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또 복을 받아요. 응답받아요. 맞죠?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3가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지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식, 아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표현은 이렇게 해요. 감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지적 동의. 세 번째는 신뢰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3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서 6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3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 이신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3 단어가 역사예요. 항상 이 3 단어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 알라, 거기서 지성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인 자로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긴다는 간주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날마다 입으로 신하는 거죠.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하늘에 산 자야, 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제는 죄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알라, 여겨라, 드리라. 근데 종교학자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요, 앞에 2 단어는 반드시 의지라는, 드리라는, 신뢰. 그래서 신뢰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 단어로 집약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순종이에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히브리사고로 공부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갈등 안 해. 갈등이 있어도 일단 움직여요. 그 믿음과 순종은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죠. 믿는다는 건 주가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순종을 전제로 한다고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 던져라, 던지니. 잡으라, 잡으니. 여러분, 뱀의 꼬리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잡을 수 없는 거죠. 꼬리 잡으면 물죠. 근데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한다고. 주가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광야에 통과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초대자면 반드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초대해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봐요.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다리를 건넌 사람이라고 그래요. 8장 1절 2절이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섬이 죄와 사회로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요, 다리 잘못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여러분,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분별하라고,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다리를 다 걷는 자예요. 이게 뭡니까? 이 다리 걷는 자가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꼬집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이 있는데 생활신앙 없다. 들어보셨죠? 생활 가운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이 다리를 건너지 않았어. 이 다리를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다리를 걷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재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산재물이야.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 사람이에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만, 여러분, 성화의 삶, 이 땅에서의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아니,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인생에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데요. 여기 가까운 장소라서 여유있게 왔는데 갑자기 골목에 오더니요, 정확히 8분 전부터 막기 시작해요. 이 골목에서요, 바로 앞에. 근데 차들이 쫙 서 있어요. 앞에는 큰 건물이 보여요. 그래서 저기로 가는 건가? 나는 궁금해서 차 문 열고도 보고, 그죠? 이렇게 보고. 근데 절반의 차가요, 예수세계교회로 들어와요. 근데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주일날 그런 일이 별로 없대요. 근데 저한테도, 목사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차량의 행렬들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미금역에서 눈에 제일 띄는 것이 예수의 교회 간판인 거 아십니까? 십자가탑?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걸 보면 괜히 저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고 교회사에서 확인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괜히 들어가고 싶어. 맞죠?
괜히 저곳에 가야 돼. 어떤 때는 차문도 열린다고 그래서 차문 누가 열어놔 들어가라고. 차문전에서 왔는데 교회야. 그저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번 집회 속에서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붙잡고 예수 세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도전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김 목사 어디 머문다고 생각하냐? 어디 머문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교회.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붕의 기간, 특별히 하나님 방문하는 기간,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 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본문을 떠나면 죄악이라고 배웠거든요. 본문만 조금 다루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카보드란 단어가 20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혀요. 이 단어 사용법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요, 그 나를 존중하는 자 나옵니까? 그죠? 있습니까? 30절 마지막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다 같이 읽어보지.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존중이란 단어가요, 또 카보드와 어원이 똑같은 카베드 그렇게 쓰였어요. 다시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인데요. 제가 여러분 단언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는요,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존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어린 사무엘을 타는 말이에요. 어린 사무엘한테 너 엘리집의 멸망을 하나님께, 엘리집이 심판받을 것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으로 이제 목도하게 되는데 보세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뭐냐면, 여러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자라는 이 아이에게 이 말했을 때 사무엘이 평생 기억했을까 안 했을까요? 평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평생 동안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만 나오잖아. 그에게만. 사무엘을 공부해보면 10편 99편 10절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다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요. 다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기도의 영성을 꼽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존중 여기면 해요. 다시요. 하나님 존중 여기면 기도해요. 어린 사무엘이 평생 동안 기도해. 카보드란 단어니까요. 야, 엘리집 봤지? 홈리와 비나스 날아가는 거 봤지? 그의 집에서 영광이 떠나는 거 봤지? 여러분, 영광은요, 떠나기도 하고도 오기도 해요. 엘리의 며느리가 있어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이카보드죠.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요. 누구 집에서요? 엘리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은 떠나기도 하고요, 머물기도 하고요, 돌아오기도 해요. 사무엘상 다음으로요, 이사야서, 그리고 또 하나가 에스겔서가요, 영광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된 해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재밌어요. 원래 제사하려면 몇 살 돼야 돼요? 30살이어야 되잖아요. 30살 됐는데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제사할 수 없죠? 여러분, 그때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졌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쉐키나가 내려왔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에스겔이 선자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 여러분,
에스겔은요, 카보드란 단어로 분해가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에스겔에 나타났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열리고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 나의 사랑한 자, 나의 기뻐한 자라고 그러죠? 변화산에서도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쏟아지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사랑한 자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죠. 내 사랑한 자의 말을,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용모가 휘어지죠. 하늘이 열렸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래요. 찢어져가 스키죠. 열리고란 뜻이죠. 찢어졌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늘이 열리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도 해요. 특히 10장, 11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해가지고 저 감람산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갔다고. 맞죠? 언제 빠져나가죠? 유다가 타락했을 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유다, 특히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 영광이 에스겔은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지만 죄송해요, 어떤 사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꼭 돌아와만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있는 줄을 믿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돌아온 줄 압니까?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카보드란 단어를 붙잡고 다시 한번 봅니다. 46절. 이게 한나와 연관이 있어요. 36장입니다. 우리 33절부터 같이 읽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36장 3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37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 여러분, 이거 회복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회복을 말하는 거죠. 고레스에서 해방이 되고 돌아와서 회복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34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회복이죠. 경작도 회복이죠. 3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여러분, 주민이 있다는 거 회복이죠. 에덴동산 같이 되는 거 회복이죠. 36절 중에서 이거 읽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인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했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잖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세워지고 에스라에서 말씀 붕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붕이 일어나기 전에 37절이에요. 같이 봤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앞에 것처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회복될 거래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양떼도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고 세운 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뭐하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새로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사사시대가 아닌 왕정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로 원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엘리시대 이상이 위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선택해 가지고요, 자식이 없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의지고 말하면서 한나라고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죠. 그리고 기도해서 들었다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줘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대부흥이 오기 시작하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언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세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교회는, 아니 오만내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교회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게 원해요. 근데 오늘 에스겔은 뭐라 하죠?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사무엘을 얻었을 때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한나의 노래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쭈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존귀한데 처하기도 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왔고요, 킹메이커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카보드란 단어를 하나님이 어떻게 20번을 사용했냐면 엘리 집안에 사용할 때 했어요. 아까 경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엘리가 무겁다고 그러죠. 몸이 무겁다고. 무겁도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그것도 카베드예요. 참 재밌죠. 몸이 실제로요, 이제 90이 넘은 이 엘리가 몸이 무거워. 단순히 저처럼 배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몸이 무겁다. 하나님 일부러 카베드, 하나님과 관계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서 2장만 살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좀 힘들어요. 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2장 29절 한번 보세요. 2장 29절 찾았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한번 따라, 더 중히 여겨. 이것도 카보드랑 같은 어원의 카베드예요. 여러분, 누굴 더 중히 여겼대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관계 용어예요. 여러분, 영광은 철저히 하나님하고 관계 용어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용어하고 꼭 같이 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용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본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더 중요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죠. 자식을.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엘리 가운데 이가봇된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임직자의 무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소유보다, 어떤 때 여러분의 은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더 중히 여깁니까? 그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보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6장 6절로 봤죠. 6장 6절이요. 이 단어가요, 6장까지 쫙 있는데요. 5절에는 영광 나오죠.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 이것도 또 카베드예요. 카베드. 완악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블레셋에 쓴 용어예요. 완악했다. 완악한 단어가 바로 강팍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죠. 근데 카베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감동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세요? 금방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강팍함이 계속되면 타락하는 거 아십니까?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시들 가운데 여러분, 이 카보드가 완악하냐는 용어로 쓰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카보드라는 단어 연구하면 또 간 있죠. 간이 무겁잖아요, 우리 인체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뭐 간땡이야 뭐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간이 무거워요. 이 간에 쓸 때도 카보드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 4장 21절, 요거 한번 찾아보죠. 4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보죠. 4장 21절입니다. 드디어 나오죠, 단어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본질은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영광이 떠났대요. 그래서 이 카보트예요. 어느 가정에서?
엘리 가정에서. 여러분, 이 영광이 떠났을 때 우리는 사장에서 뭘 잃죠? 법궤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야, 법궤가 우리랑 함께 한다.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셔. 근데 패했어요. 법궤 뺏겼어요.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광은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요. 영광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전 레이기 논문을 쓰면서 거룩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뜻이라서 히브리인들이 가진 사고라서 다 등재해놨어요.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 뜻은요, 다시요, 오늘 결론인데, 이 하나님이 카보드란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성도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우는 거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면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패하고 뺏기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정말 돌아오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와 관련돼 있었죠? 그래도 이루어지길 기도할지나. 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한나 기도했던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 뭐랑 관련돼? 거룩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를 보세요. 거룩을 잃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여러분 재밌어요. 이름 뜻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 이 불량한 자, 주먹만 믿는 자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름이요. 자기 힘을 믿는 자예요. 근데 보세요. 홈리와 비나하스, 하나님과 관계 깨졌죠. 거룩을 잃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가지고 왜 패했습니까? 형식만 남아있어. 그죠?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어. 여러분처럼 하나님 임재를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궤가 있어도 믿음으로 선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과 관련 있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압니까? 거룩은요, 첫 번째 뜻이요, 끊는다예요. 한번 따라해, 끊는다. 그게 거룩이에요. 탕자가 쥐염려를 먹다가 이에 돌이켰어요. 그죠? 이것까지 아직 끊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 갔어요. 그것이 끊는 거예요. 그죠? 끊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의 두 번째 뜻이 뭐죠? 여러분,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여러분, 그걸 구별했다고 그래요. 그죠? 똑같은 그릇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구별이에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삶을 봉헌하다. 봉헌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봉헌해버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레이기 주제는 거룩인데, 거룩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결론이 뭔지 압니까? 거룩은요,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거룩의 본질이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봉헌해버리는 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아,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목적에 봉헌해버리는 것이요,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사명자는요, 죄송하지만 눈이 빠져도요, 누구 얘기죠? 두 눈이 빠져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 다 감당하게 해요. 누구 얘기입니까? 삼손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근데 진짜 사명자 아닌 사람은요,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를 시도하죠. 그죠? 비참하게 말해서 끝나요. 하나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떠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나를 봉헌할 때, 여러분, 하나님 거룩이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찬양 같이 하자고 좀 가져온 게 있는데,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목적을 발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봉헌한 사람,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의 거룩의 뜻이 있어요. 깨끗하다고는 여러분 다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다섯 번째 뜻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거,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룩을 신학적으로 딱, 여러분, 한 줄로 딱 말하면, 예수 품고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만 살게 하고 예수 따라가는 거, 그것이 거룩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생애였죠. 그것이 모세의 생애였죠.
그것이 엘리야의 생애였죠. 하나님 사람의 생애였어요. 그것이 한나의 삶이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나의 고백이 뭐예요? 주가 이루신다예요. 주가 하신다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나 뭐 어떨까요?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자매님들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자매님들 주가 일하시네 형제님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냐고. 예. 한나는 하나님의 가슴까지 봤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가슴을 본 게 뭐죠? 아, 하나님이 정말 자식을 얻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쳐버릴 그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한나가 이 하나님의 가슴을 보고요. 누굴 드리죠? 아들을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한나의 찬양이죠. 주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 일하세요.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이 그게 일하세요. 그 사업체도요,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가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학교가요, 여러분 주제가 저는 사실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쳤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른대요. 나는 사실 목사님이 이 노래 소개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거든요. 여러분 블레싱 앤 오너를 아십니까? 저분이 이렇게 말씀 우리 목회자들한테요. 맥갈란이 찬양 임재가 강하다고. 그래서 우린 배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의 곡을 좀 같이 부르기 원해요. 블레싱 앤 오너, 영광에 관한 것이죠. 이 맥갈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인데,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우리 영광을 사모하면서요,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Blessing and honor.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Blessing and honor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come to you who is the light of God unto you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여러분만요 모두 죽게 여러분만요 모두 죽게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죽게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자에게 나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나의 신앙의 선언되게 하시고 신앙의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봇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자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머무르 말미암아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따라보시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사업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서 오만 교회 가운데 찾고 계신 하나님 영광이 머물 교회를 찾고 계신 하나님,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 찾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풍을 예배하신 하나님, 통일한 걸 주신 하나님, 통일한 걸 가져오는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서서등이 섬기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루시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예수의 교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교회 간증되게 하시고, 예수의 교회 하나님 널리 아리는 만방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 리스카바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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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끊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 하나님과 구별해야 돼요.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봉헌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되는 거,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재상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깨끗이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과 영광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봉헌해야 돼요. 하나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음란 끊어버리게 없소서. 증거 끊어버리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 회복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지 못한 붙들고 있는 것 끊어버리게 없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봉헌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없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나를 구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시다니,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게 없소서.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른 것이 거룩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 쉐키나로 하나님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의 쉐키나가 시간 하나님 가득히 덮이시옵소서. 구름이 해막이 덮인 것처럼 여호와 영광의 이 시간 쉐키나로 가득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거룩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게가 아주 무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배인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으로 관계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머금으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표시가 있게 하옵소서. 관계 회복의 표시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는 주여 화평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